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그들이 그에게 오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너희와 함께 모든 시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너희가 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또한 유대인들의 음모로 내게 닥친 모든 시험들을 겪으며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너희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너희를 가르쳤으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보아라, 이제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하나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내게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너희 가운데 두루다니며 그 나라를 전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나는 모든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이는 내가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너희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와 모든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라. 성령께서 너희를 그들 가운데 감독자로 세워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내가 떠난 후에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에게 올 것을 내가 안다. 또 바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꿰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나는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니 그 말씀이 너희를 굳게 세우고 거룩함을 입은 모든 이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다. 나는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하지 않았고 너희가 아는 것처럼 나와 또 나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충당하기 위하여 내가 이 손으로 봉사하였다.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준 대로 이처럼 너희도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제목은 바울의 사명입니다. 바울의 사명. 이 시간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신 전영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바울의 사명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사명이라고 번역된 그러한 원어의 뜻은 수종든다는 뜻입니다. 복음 사역자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이나 또 자기의 유익을 보는 일이나 자기의 소유를 삼는 일과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역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수종하며 섬기는 일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기 사명이라는 말은 직분이라는 말과 일꾼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혹은 사역자라고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복음 전도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도의 직분 곧 복음 전도의 직분. 이 직분은 사랑과 헌신의 정신으로 주님께 드리는 봉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노예나 종에 가까운 신분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는 아볼로나 바울이나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종이요 사역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도의 직분, 복음 전도의 일꾼은 특별한 일꾼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은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우리 모든 성도 또 직분자들은 다 그러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 헌신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청하여 복음 전도의 사명의 막중함과 그 사명으로 세워진 교회의 소중함과 그 교회를 잘 섬겨야 할 것을 설교합니다. 이 설교를 가리켜서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도 말합니다. 첫째는 과거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왔는가를 회고하며 권면합니다. 17절로 18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에베소 교회를 세운 일과 또한 3년 동안 어떻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였는가를 회상하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증거 삼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그의 삶과 가르침이 일치하였던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아 일하는 많은 직분자들이 복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해방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어서 믿음이 많이 성장해야만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영접한 그 즉시, 주님을 만난 그 즉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방 여러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은 제1차 선교여행에서 가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구로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와 그리고 루스드라 등 여러 이방 지역에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제2차 선교여행에서 마게도냐의 한 상을 통하여 유럽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를 중심해서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힙니다. 제3차 선교여행은 약 3년에 걸쳐 소아시아 서부지방 곧 에베소 교회를 중심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청하여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 이 설교에서 자신이 복음 선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왔으며 또한 복음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기 위하여 어떠한 길을 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각오와 뜻을 가지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19절 21절에 보면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난날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사역할 때에 다음과 같이 했다라고 간증합니다. 지난날의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날에 잘 감당한 것이 기반이 되고 경험이 되고 동력이 되어 앞으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첫째로 겸손히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겸손은 굽실굽실하는 굴복이 아닙니다. 바울의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아 자발적인 봉사와 섬김의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 주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지만 지극히 낮은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겸손을 첫째로 힘썼던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은 겸손한 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일할 때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종입니다. 종이 어찌 교만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생명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극히 겸손하셨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대접하러 오셨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본받아 겸손히 섬김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독교의 신앙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도 겸손이요, 그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도 겸손이요, 은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비결도 겸손입니다. 처음에도 겸손이요, 나중에도 겸손. 교만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눈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했습니다. 바울 자신의 눈물에 대하여 31절에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개 연애가 3년이나 밤낮이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고린도서 2장 4절, 빌립보 3장 18절 등에서 바울은 그의 눈물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고도의 지성인입니다. 하지만 또한 뜨거운 감정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의 눈물은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슬퍼서 흘린 눈물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지 아니하여서 속상하여 흘린 눈물도 아닙니다. 바울의 눈물은 무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눈물인 것입니다. 주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인하여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가운데 방황하는 심령들을 볼 때 참으로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그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바울은 성도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 생활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시험을 참아야 됩니다. 인내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많은 시험, 특별히 여기 19절에 보면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바울이 유대인의 간계로 당하는 시험이 가장 크고 혹독하였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박해와 괴롭힘이 극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험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혹독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 당합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시험이 유대인들의 관계, 유대인들의 계율, 유대인들의 음모,
유대인들이 누군가? 교회 안에 들어온 믿음이 타락된 자들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된 믿음의 소유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참교회를 무너뜨리고 참 복음의 생명을 파괴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관계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악한 자들의 시험을 잘 참아야 합니다.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종으로 잘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유대인들과 속된 말로 요새 맞짱을 뜬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악을 악으로 대항하게 하는, 참고 인내하며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레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유대인이 되었던 헬라인이 되었던 사석에 서든지 또 공중 앞에 서든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도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명감에 불탔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여 에베소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제1차, 제2차, 제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바울의 사명의 요지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막중한 사명을 목숨을 걸고 사명감에 불타서 열렬한 뜨거운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과 그의 날을 두고 미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자신이 그와 같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였고 또한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였고 참으로 목숨을 걸고 힘써야 할 일은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 오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막중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바울이 현재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떤 각오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난날의 복음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였다라고 회고하며 말하였고 이제 앞으로
이 복음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라. 사명의 사람은 성령에 매여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성령에 매여 감당한다. 복음의 사명은 성령에 붙잡혀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은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성령에 매여 자원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의 매여를 개역 성경에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의 심령의 태도가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불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자신이 짊어져야 할 막중한 사명,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는 그러한 그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빛인 자. 바울은 오직 성령에 매여 심령의 매임을 받아 죽을지 살지 모르고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 헌신, 오직 복음의 사명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 다가오는 고난을 확실하게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매임을 받아 나아가지 아니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또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결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각성해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지만 그 환난과 결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알려줬습니다. 성령께서 환난과 결박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알려주신 것인가?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심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많은 박해와 환난을 당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왔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금까지 당하였던 그 어떠한 어려움보다 더 심한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의 노년의 마지막 생애의 여정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결박을 당하여 많은 환난을 당하고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송되어 옥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함으로 여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그 험난한 환난과 박해와 결박 가운데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결과 대로마 제국이 복음화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진정 이 사명자의 가는 길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데 우리가 너무 부끄럽고 또 죄송할 따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안일함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성령이 알려주셨는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그렇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성령이 알려주신 그 예루살렘 환란과 결박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잘못 이해하기도 하고 또 해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복음의 사명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주의 받은 사명 을 증언하는 일을 하지며 나는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고 오로지 주와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충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면 이 세상에서 좋은 평안한 성공의 기단길이 펼쳐질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는가?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람의 생명은 참으로 귀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생명이 자기의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에 대한 맹목적인 애착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탑니다. 모진 목숨 부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비굴해지는지 모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벌벌 떨면서 믿음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하고 자기 살기 위하여 남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생명 때문에 자기 생명의 존재의 이유를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내게는 더 좋다. 죽을 것과 살 것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내게는 더 많다. 그러나 이 땅의 생명을 살게 하여 주시는 것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됩니까? 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옷 입고 또 평안한 여생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더 살아야 됩니까? 육신이 좀 좋은 것도 구경하고 여행도 다니고 좀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다 썩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존재케 하신 것이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반드시 죽습니다. 썩을 것입니다. 썩을 것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어야 합니다. 생명에게 삼킴바 되는 것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의 목적, 곧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하여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살아있는 유일한 목적은 죽게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은혜의 복음 전도를 마치기 위하여 우리 강교도 연세 좀 드신 분들도 많이 있고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편하게 좀 살다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다가 그러다가 죽는 것이 이 삶의 목적이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서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자. 우리 임재명 이제 지금 집사님이시죠?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께서 파송되면 바울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회개하고 이런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 구원을 잘 이루어 함께 주님 앞에 서는 이 막중한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에 멸류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복음의 사명을 달려갈 길이라고 했습니다. 달려갈 길. 디모데 후서에도 달려갈 길, 오늘 24일에도 달려갈 길이라고 했습니다. 왜 복음전도의 사명을 달려갈 길이라고 했는가? 달려가야 됩니다. 진력해야 됩니다. 달려가는 자는 오로지 목표가 분명하고 또 한눈 팔지 않고 다른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야지. 달려가는 그러한 그 바른 박질, 복음 전도의 사명 부지런히 감당하고 이 사명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의의 영광의 멸류관 우리가 다 받아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의의 영광의 멸류관 받아쓰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그 나라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 이대한 정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에 대한 바울의 자부심입니다. 26절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노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바울의 중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바울의 이 선언은 복음 전파의 막중한 사명을 다 감당했던 사명을 완수하였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명하시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복음의 사명을 완수했다. 바울이 특별히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것은 에스겔 3장 16절 19절 또 3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자신에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파수꾼의 사명을 받아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자는 나팔을 불어 백성을 잘 깨우쳐야 합니다. 백성을 깨우치지 아니하고 백성이 멸망하면 그 멸망한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깨우쳤는데도 백성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파수꾼은 저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열매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있습니다. 인도에 중국에 가서 허드슨 테일러는 7년을 선교했는데도 교인 세례교인 아이 하나 세례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아무도 꺼리지 아니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였다고 하면 피에 대해서 깨끗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깨우쳤다는 것. 우리는 이러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충성되게 한 것이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물질 생활에 있어서 떳떳했습니다. 여기 33절 35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쓸 것을 충당하여 범세에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시험이 유대인의 관계, 사람들로 인한 시험이 크고 혹독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는 물질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의 재물도 탐하지 않았다. 자기의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여 쓸 것을 충당했다. 더 나아가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했습니다. 아무의 재물도 탐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기독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하는 자는 참 성도가 아닙니다. 더욱더 사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난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신세지지 않고 또 도움받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립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좀이라도 베풀고 또 돕는. 그래서 가난한 목회했지만 돈을 한 번도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돈 빌리면 안 됩니다. 돈 빌리면 안 된다. 안 되고 또 교인들도 다른 사람에게
또 밀리지 않아야 되죠.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여 자기의 쓸 것을 충당하였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사도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여 자기의 쓸 것을 충당했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많고 그러면서 건강도 있고 놀면서 게으르고 그러면서 그렇다고 많은 시간 기도만 하고 많은 시간 다 전도만 하고 그렇게 시간을 다 주를 위하여 드린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손으로 일하여 이제 자기의 쓸 것을 보충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옳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다. 오늘 순서가 많은데 바울의 사명, 우리 모두가 바울같이는 못한다 할지라도 바울의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을 좀 본받아서 이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바울의 사명 주여 우리에게 주셔서 바울과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영혼을 건져내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러나가는 이 막중한 사명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은혜로 붙들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